아멘. 하나님의 장자인 나는 말씀만 대하면 나는 말씀을 읽을 때가 아멘. 말씀을 읽을 때가 정말 행복하죠. 우리 오늘 말씀은 요나서 3장 9절 말씀을 우리 5번 함께 읊조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아멘. 오늘 제목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복된 아침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새벽을 깨워 말씀의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께 근심이 없는 복을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키시고 여러분에게 주님께서 그 얼굴을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그리고 성령님께서 그 얼굴을 우리들에게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제 우리는 요나를 통해서 전해진 하나님의 말씀이 악한 니느웨 백성에게 임할 때에 놀라운 일이 벌어졌었던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그들이 전인격적으로 회개하고 돌이킨 것입니다. 참 생각지도 못한 일입니다. 전혀 기대할 수 없었던 일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었을까요? 그런데 그들의 회개에는 더 놀라운 것은 우리의 모든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고 하는 인식이 모두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 앞에서 할 수 없는 죄인입니다. 죄인 오라 하실 때 날 부르소서 했었던 우리의 찬양 고백처럼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라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한 사람 두 사람이 아니라 저 왕에서부터서 저 어린 아이까지, 심지어는 종까지 더 붙여서 가축까지라도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낮추는 것이 무엇입니까? 워십, 그것이 예배인 것이죠. 낮췄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말과 선포로만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의 삶에서 그동안에 갔었던 악한 길에서 돌이켰습니다. 그동안에 자기가 습관처럼 먹고 입는 것처럼 편안하게 행했었던 그 강포한 행동을 버리고 돌이키고 떠났다고 성경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이 무엇인가요? 여기서 배울 수 있는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다 이해되지 않더라도, 내가 다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일지라도, 어제 제가 모두에 읽어드렸었던 말씀처럼 그냥 주께서 시킨 대로 해라, 그러니까 그냥 물을 떠다 주었었던 하인처럼 그런 것입니다. 밤이 맞도록 수고해서 내가 잡은 것이 아무것도 없지만 주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그 물을 던져보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다른 사람이 아니고 저 사람이 아니고 우리들이 아니고 바로 나 한 사람을 살리는 유일한 생명의 길, 생명줄이라고 하는 것을 받아들이고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대로 모든 것을 걸고 최선을 다해서 주님의 은혜와 긍휼만을 의지해서 나를 돌이켜 결단하고 주님 앞에 돌아가는 용기가 바로 믿음이라고 우리는 배웠습니다. 오늘 말씀 보면 오늘 말씀 7절은 계속되는 니네 왕의 조서의 마지막 마감 부분입니다.
제가 니네 왕의 조서를 5절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6절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내가 읽어보겠습니다. 그 일이 니네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벌떡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그리고 어디에 앉았어요? 일어나서 보좌에 일어나서 제위에 앉으니라. 굵은 베옷을 입었어요. 왕복을 벗고. 그리고 7절에 왕과 그의 대신에 조서를 내려서 니느웨에 온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이렇게 선포합니다.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나 양이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요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그리고 나서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그리고 나서 각기 악한 길과 그동안 행했던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떠나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을 좀 더 이렇게 쉽게 직역으로 메시지 성경을 읽으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소식이 니네 왕에게 전해지니 그도 왕자에서 벌떡 일어나 왕복을 벗은 뒤에 베옷으로 갈아입고 잿더미 위에 앉았습니다. 그리고는 니느웨 전역에 다음과 같이 공문을 발표했습니다. 누구든지 물 한 모금이라도 마시거나 밥 한 술이라도 입에 대서는 절대 안 된다. 남자든 여자든 짐승이든 너희 양떼와 소떼를 포함해서 모두 마찬가지다. 사람이든 짐승이든 모두 베옷을 입고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간절히 부르짖어라. 모두 악한 생활에서 돌이키고 손을 더럽히는 강포한 길에서 떠나야만 한다. 누가 알겠느냐? 행여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셔서 우리에 대한 생각을 바꾸실지, 우리에게 노하기를 그치실지, 우리를 살려주실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원어 히브리어 성경에는 우리 한글 성경하고는 반대로 이렇게 도치를 시켜놨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시작해요. 누가 알겠느냐, 이렇게 시작합니다. 미요데아흐로 시작해요. 누가 알겠느냐? 이 말 가운데서는 혹시 어쩌다 걸려들어서 행운으로 어쩌다가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 말에는 아수르 왕이 얼마나 겸손한 태도를 가졌는지를 보여주고자 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즉 구원의 주권은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이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 살고 줄리시는 분은 하나님께 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자. 그러면 그 구원의 하나님,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실지도 모른다. 이런 표현인 것입니다. 40이 지나면 니느웨가 멸망한다라고 하는 말씀을 그들은 어떻게 받아들였습니까? 실제의 사실의 말씀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냥 일반적으로 하는 로고스의 말씀이 아니라 나에게 하는, 나를 살리는 나의 유일한 생명의 밧줄로 받아들였습니다. 레마의 말씀으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것을 받아들이자 뭐가 생겼을까요? 오직 유일한 희망은 이 일의 주권자이시고 이 일의 주관자이신 누구에게만? 여호와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 길만이 유일한 길이에요. 그 길이 멸망하지 않고 살 수 있는,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알았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거기에 모든 것을 거는 것이죠. 모든 것을 거는 것입니다. 다른 방법을 아예 찾지 않는 것입니다. 다른 것을 다 버리는 것입니다. 포기하는 것입니다. 왜? 무가치한 것이기 때문에. 다른 것에는 눈길도 돌리지, 기웃거리지 않는 것입니다. 찬양의 고백처럼 좀 이따 우리가 보일 텐데요,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에게 허락하신 그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드리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구원은 주님께만 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긍휼만이 나의 유일한 소망이요 희망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나아가야 정금같이 다시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민수기 23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신다. 사람의 아들이 아니시기 때문에
결코 변덕을 부리시도 아니하신다. 어찌 말씀하신 대로 이루지 아니하시겠는가? 어찌 약속하신 것을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시겠는가? 그렇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은 절대 변개함이 없는 분이십니다.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말씀 하나로 천지와 만물을 만드신 분이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이 뜻을 바꾼다니요, 이 말이 대체 무슨 말입니까? 주일날 우리 목사님께서는 그 뜻을 위해서, 구원의 뜻을 위해서 다른 모든 것을 바꾸신다.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구원받을 만한, 니느웨 백성들에게는, 우리가 니느웨 백성들 아니었습니까? 그런 우리에게는 구원받을 만한 어떤 조건도, 어떤 자격도 없습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그러면 어쩌겠습니까? 구원의 주권이 누구에게만, 주님께만 있다니까요. 그래서 그들은 모든 것을 여호와께 맡겼습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모든 것을 여호와 하나님께 걸었습니다. 그것이 기도입니다. 간절함입니다. 모든 힘을 다해서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실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만 믿고 간절히 기도한 것입니다. 느네 왕과 백성들은, 심지어는 동물까지도 갓에서 이렇게 따라서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주인이 하면은 개들 따라하겠죠. 백성들은 오직 하나님의 선하심과 은혜로우심에 의지해서 용서와 구원을 간절히 구했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 주님이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뭐한 줄로?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내 기도가 간절해서가 아니라, 내 기도가 진실해서가 아니라, 내 회개가 정직하고 진솔해서가 아니라, 그 언약에 신실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그 크신 은혜 때문에 바꾸신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5장 15절에도 사도 야고보는 고백합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시고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믿음의 기도는 사심을 얻으리라. 그렇습니다. 모든 것을 걸고, 모든 것을 맡기고, 모든 것을 바라며 믿고 구하는 기도를 자비하신 하나님은 어쩌신다고요? 절대 외면하시지 않습니다. 이미 믿는 받은 줄로 믿고 구하는 기도를 어찌 하나님께서 안 들으시겠습니까? 그래서 믿음의 간구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우리의 상식과 우리의 기대와 우리의 어떤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인식의 틀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런 간절한 믿음의 기도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단 한 절을 기도하더라도, 단 10분을 기도하더라도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이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94편 9절에 귀를 붙여주시니가 어찌 듣지 못하시겠느냐. 다른 번역으로 제가 번역한 겁니다. 눈을 만들어서 끼워 만드시니가 어찌 보지 못하시겠느냐. 여러분, 세상의 어떤 것들도 너무너무 아름다운 예술품이 많습니다. 이탈리아, 우리 선생님들 중에 가보신 분들이 계실 텐데요, 이탈리아뿐만 아니라 다른 곳에 가면 많죠. 그리스, 고대 로마, 고대 그리스, 예술품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피렌체에 가면은요, 어떻게 그 시대에, 어마어마한 오랜 시대죠, 그 시대에 그런 아름다운 그 비너스 여상뿐만 아니라 다비드상, 이거를 미켈란젤로라든가 다른 유명한 사람들, 라파엘로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만들었는지 지금의 우리의 모습들보다 훨씬 아름답습니다. 살아있는 것 같이 숨쉬는 것 같습니다. 피부 만져보고 싶습니다. 얼마나 부드러운지, 그 아름다운 뽀얀 대리 속으로. 죄송한 얘기지만 여기 계신 여자분들보다 훨씬 더 아름답습니다. 눈도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근데 여러분, 그 대리석이 봅니까? 우리가 그를 보고 즐거워하는 것을 보나요? 와, 이쁘다고 하는 우리의 소리를 그가 듣습니까? 아닙니다. 우리의 바람을 그가 공감해 줍니까? 아닙니다. 다 그것들은
사람이 만든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만드신 창조자이신 하나님께서는 귀를 만드신 분, 우리의 귀를 우리에게 만들어서 붙여주신 분이 어찌 우리에게 듣지 못하시겠습니까? 성경이 그 고백입니다. 귀를 붙여주신 분이 어찌 듣지 못하겠느냐? 눈을 끼워서 우리에게 넣어주신 분이 어찌 보지 못하겠느냐? 그러니 어쩌라는 겁니까? 부르짖어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쩌라는 것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목전에서 고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주님이 보시는 것처럼 살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먼저 결단하고 하나님의 결단을 구해야 합니다. 내가 결단하지 않고 네가 결단해라, 아닙니다. 어불성설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결단하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 뜻을 돌이키기로, 어떤 것을 돌이켜서라도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이제 누가 결단해야 됩니까? 우리가 결단해야 됩니다. 그때 자비하신 여호와는 야슈브 웨니함, 뜻을 돌이키셔서, 말도 안 되는 뜻을 돌이키셨습니다. 아멘. 그때 공의의 하나님은 와샤브 메하론 아포, 마치 콧불소가 콧김을 뜨겁게 흔들면서 하면서 막 발구르고 막 화가 나가지고 막 그러잖아요. 그 뜨겁게 거센 극심한 그 분노를 그치셨습니다. 그 횡행한 바다가 사람을 삼킬 것처럼, 다 삼킬 것처럼, 불던 바람이 잔잔해진 것처럼 분노를 그치셨습니다. 바로 그때 엘로 노베드, 바로 죄악된 인간을 멸망하지 아니하시고 디스트로이드, 전부 파멸시키지 아니하시고 다시 구원하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주일날 배웠었던, 지난주에 배웠었죠. 기도는 팔랄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거기에는 간절히 나아가 부르짖다, 그리고 말씀하신 것을 듣다, 그 말 외에 제일 앞에 말이 뭐예요? 화해하다. 우리들의 간절한 부르짖음과 또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그 음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면서 하나님과 드디어 화해가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아침에 새벽을 끼워서 이곳에 기도하러 오신 여러분, 지금 우리는 모두가 니느웨 백성처럼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 마음을 찢고 마음을 모으고 모든 것을 다 드려서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번영이 사실은 가장 위험한 시기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에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일본의 아베 수상이 한 일은 비열하고 나쁜 짓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아베는 우리나라를 살린 은인 중에 은인입니다. 흔들리는 문재인 대통령을 살려준 사람입니다. 지금 잘못된 세속의 문제 때문에 공판을 대기하고 있었던, 거의 죽어가고 있었던 이재용을 다시 살려 부활시킨 1등 공신이 사실은 아베입니다. 시오노 나나미는 얘기했습니다. 로마인 이야기에서 그 번성에 있었던 로마가 멸망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끝없는 번영 때문이었다고 고백합니다. 끝없는 번영, 적이 없었습니다. 박슬로마나 로마가 모든 것의 기준이고 모든 것의 평화였습니다. 심지어는 그를 그렇게 괴롭혔었던 모든 적들을 다 물리쳐버렸습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계속해서 부가 들어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한 번도 해보지 못했던 타락, 향락과 타락과 부패와 결국에는 그것이 로마를 멸망시킨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역사가는 고백하기를 로마의 번영이 그를 멸망시켰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와 그와 같습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일찍이 한반도의 역사 가운데 단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오랜 동안의 전쟁을 모르는 세대가 우리 세대입니다. 우리 조상들은 한 번도 그런 평화를 누려본 적이 없었습니다. 53년 전쟁이 정전된 이후에 지금까지, 그리고 예전에 어떤 왕도 누려보지 못한 최고의 호화와 번영과 안식을 오늘 우리가 누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저는 지금도 이 시대를 살면서도 스마트폰을 만지면서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까?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불과 몇 년 전에 생각이라도 했습니까? 여기서 세상에 무등산에 올라가서도
저기 미국에 있는 사람하고 통화하고 카톡하고, 카톡에서 보니까 케냐에 있는 김진숙 전도사님이, 선교사님이 카톡을 했는데 무등산에서 잡히더라니까요. 이런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여러분. 맨날 TV를 틀면은 먹을 것, 맨날 보면은 뭐 구경하는 것. 우리의 꿈과 소망이 없어졌습니다. 죽은 영혼을 위해서 땅끝까지 가고자 했었던 우리의 구령의 열정은 다 식어버리고, 어떻게든지 여유 생기면 저기 해외여행이나 가보고 좋은 데 가서 맛있는 맛집이나 가서 먹어보고. 여러분, 이게 멸망으로 가는 첫 길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이것을 누가 깨웁니까? 심지어는 주적조차도 없어졌습니다. 저는 주적이 북한이다 이런 얘기가 하는 것이 아니라, 적이 없다고 하는 것은 가장 어떤 일이 있을까요? 내부끼리 서로 싸우는 것입니다. 부패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우리의 현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시대에 우리를 깨우기 위해서 악독하지만, 비열하지만, 비겁하지만 저는 그들을 들여서 우리를 이렇게 깨우고 있지 않는가, 저는 그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가 기도해야 될 때입니까? 누가? 기도하는 우리들이, 예수 믿는 우리들이, 먼저 구원받는 우리들이 믿지 못하는 사람들을, 악한 사람들을 위해서, 세상을 위해서, 썩어가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리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지 못한 우리들을 회복하면서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하나님, 이 백성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다시 한번 이 백성이 겸손히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리하여 이 민족이 다시 한번 살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주십시오. 기도해야 됩니다. 내가 주님을 만났었던, 주님이 나를 만나주셨던 그 첫사랑의 감격을 다시 회복하고, 나와 내 가정과 우리 교회가 주님의 뜻을 이루는 주님의 기쁨, 그리스도의 향기가, 말로만 향기가 아니라 진정한 향기가 되어서 영적인 제사장의 나라를 회복하는 그 시대가 우리로부터 시작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눈물로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여러분, 비가 안 와서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의 눈에 눈물이 마르는 것이 지금 문제인 것입니다. 그것이 위기인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어려운 상태에 있든지, 어떤 죄를 지었든지 하나님 앞에 진실로 회개하고 마음을 토하고 쏟고 마음을 낮추고 주님 앞에 두 손 들고 나올 때, 하나님은 우리를 사하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요나와 같이 하나님의 종이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여 다시스로 가고 저까지 갔었던, 심지어는 수오레베스까지 내려갔었던 그를 다시 살리셔서 사명의 자리로 벌리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위대한 새삼을 살 수 있는 새 힘을 부어 주실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칼과 같아서 거짓을 잘라내버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쟁기 같아서 바짝 마른 우리들의 마음밭을 휘저 갈구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가는 길, 그것만이 유일한 소망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키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의 마음을 돌이키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돌이키며 나아가야 됩니다. 이 믿음으로 간절히 주님 앞에 나아가는 이 아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